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샛별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만큼 그 당시에 그야말로 샛별과 같은 존재, 이 루터의 그 헌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빛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요일서지 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해 줍니다. 루터나 위클리프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실 유럽에서는 많이 등장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과책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였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연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무적인 요식행위나 지겨운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줄을 좀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것은 바로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성경 공부였다고 말하죠. 그 당시에는 사단이 성경을 못 읽도록 로마 카톨릭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경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성경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경이 가장 공격을 받는 그 시기에 성경에 대한 참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성경에 담겨진 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신학의 체계, 또 성경의 어떤 진리와 여러 교리들이 사실은 그 종교개혁 당시 성경이 공격을 받았을 당시에 그때 다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기초가 되었죠. 성경이 공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숨어서 성경을 암송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고 또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또 나눠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 건물이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조직적이지도 않았으며 교회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몰래 성경을 읽었고 몰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히려 놀라운 부흥이 기독교 안에서 생겼습니다. 오로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성경 속에 담긴 능력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바로 그 성경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가장 강력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신학과 3학년이었던 한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삼류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서 주말에 그 열려져 있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없었고 그 성경 공부가 저에게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있고 또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그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것은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그것이 기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전도였던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 전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든 게 전도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말씀에서 만나는 순간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소심하고 또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과로 가게 되고 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전과 이후가 조금씩 달라졌고 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하지만 뭔가 든든한 무엇인가가 제 마음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소심한 제 성격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가 담겨진 놀라운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존중하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과 성경을 동일시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 어느 시대보다 널리 보급되고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 예전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성경을 오래 공부하는 일이 점점 뜸해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윗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와 그 윗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연구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언 연구는 물론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안식일 교회 하면은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백성들, 성경 박사들, 성경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성도들과 뭔가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웬만한 개신교회의 목사님들도 안식일 교회 평신도들의 성경 그 지식과 그 가르침에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상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성경 공부에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백성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나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이단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주중에도 가보면 참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 모여서 성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가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전했는데 지금 잘못된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드렸지만 생각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당시 친구들과 후배들을 막 전도하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경의 감동을 어떤 식으로든 받는 것인데 그 잘못된 복음으로 그들이 매료되어서 그거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예증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에 교과 공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개종한 한 구도자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과 공부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정말 교과책을 들고 매일매일 혼자 스스로 교과를 읽고 또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줄을 치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뭐 침대도 받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이 집에서 혼자서 교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다고 자기는 새벽마다 이 교과 공부를 공부하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공부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제자 훈련이나 또 어떤 성경 공부를 목회자나 혹은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 공부에 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진리의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감동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각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그것을 깊이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자주 또 모여서 함께 성경 연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종교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또 아무리 사람이 소수할지라도 그 옛날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크고 기이한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교과 공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스스로 또한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연구하는 매일의 묵상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동일시하시고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찾고 종교개혁 당시 위클리프나 루터처럼
그야말로 성경에 푹 빠져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때때로 바쁘고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을 멀리하고 또 소홀히 했던 지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성경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한 연구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영적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 우리 모레에 있을 하브루타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브루타 세미나는 단순히 자녀 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주제처럼 성경을 어떻게 쉽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고 또 그 질문을 어떻게 나누는지 토론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숲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날 하늘숲교회로 오시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할 때 지금 토론식 교육이 공부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30분 내내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들어갑니다. 일방통행이죠. 근데 토론은 서로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번 세미나가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를 둔 부모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인 어른 세대들도 참여하여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시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